말씀이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15절에서) 24절. 오늘 말씀에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짐승, 자연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은 모르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믿지.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힘 있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한계가 오니까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그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 가문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적도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다른 형상을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아무 형상이 없어. 그 형상이 있는 것은 수준이 좀 낮아요. 뭐 불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돌이나 어떤 자연, 그림, 그런 어떤 형상은 수준이 낮은 거라니까요. 수준 높은 게 뭐지요? 어떤 사상, 그리고 어떤 종교, 이게 더 사실은 무섭죠. 어떤 자기의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하나의 또 철학도 되죠. 왜 찾죠? 인간이 힘이 없으니까. 인생을 사는데 한계를 느끼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기 주관이거든요. 좀 무서운 거예요. 아예 성경을
안 믿는다 이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데도 자기 주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은 아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전부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상이 뭐냐?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 원죄보다는 죄인, 이게 더 강해요. 이 사람은 죄가 있다. 물론 죄가 있죠.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라고 말하죠. 또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교인은 그야말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많습니다. 불신앙. 그리고 뭐가 많으냐? 염려. 이게 많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또 뭐가 많느냐? 원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원망할 거 있습니다. 안 맞는 거 있어요. 불평할 것도 있어요. 완전하단 말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잘못이 있어요. 중직자들도 잘못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실수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교회, 완벽한 성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교회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돼요. 목회자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했을까요? 오늘 4장 16절 18절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무당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1월 성신을 섬기죠. 어느 나라는 별을, 어느 나라는 달을, 어느 나라는 해를, 어떤 나라는 구름을. 다 다릅니다. 그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종교, 율법, 신비, 형상, 우상, 이거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어디로 빠지느냐?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영적 문제에 빠지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지. 교회까지 와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우상이야. 교회가 크다고, 교인이 많다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오히려 그게 참 복음을 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선이라면, 그렇죠?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 로마서 8장 2절에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영으로. 지금도 영으로 계신 예수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 영인데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 몇 년 예수 믿었는데 몇 년 예수 믿었냐고 믿지 않았거든요. 나 어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나 순복음 다녔는데, 나 영락교회 다녔는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고 물어봤지.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누가 부모님 그리고 자기 직분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물어본 건데, 진짜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게 우상이다. 지금 내가 예수 구원 받았느냐? 나 신학까지 했어요. 신학까지 했으니까 묻지 말란 말이거든. 신학한 거 묻지 않고 지금 믿고 구원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성경 많이 본 거 따지지 않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맞냐? 지금 온 세계가요 완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온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많은 단체들이 있죠. 이 종교가 엄청 많아요.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고 토속 종교가 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종교가 있고 또 이 무당들, 이 점술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요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다니. 아니 우상 형상을 갖다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 정신 문제가 오고 막 불치병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막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 이 모든 것들이요, 정신 내에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보다 더 강한 사상들이 있어요. 이거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좁은데 말이에요. 지역마다 정치 사상이, 이념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전남 광주로 해서 목포, 순천 한 5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전도 캠프 있잖아요. 정치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도 전북에 가잖아요. 절대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 젊은 목사인데도 그래요. 난 성렬이 싫다는 거였어. 그러냐고 알았다고. 거기서 왜 싫으냐 그랬다가 싸움 나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정치 얘기만, 정치 얘기하지 마. 목사들도 싸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형제들끼리도요, 사는 지역이 다르면은 싸웁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하고 싸움 날까봐. 이게요, 아예 그냥 정치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념이 들어가서 말하면요, 이 싸움 나버려요. 감정이 상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가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딱 볼 때 정치 얘기는 안 하더라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요, 안 바뀌거든. 왜 그러냐? 복음보다 강한 거예요. 어떤 신조. 우리 부모는 말이지, 나는 말이지. 이게 나오면은 심각한 거예요. 복음보다요, 교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많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딱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참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이 은혜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어요. 왜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옛날에는 강단에 십자가 세워놓고 막 불도 켜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싹 없애버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현수막 성경 규절을 해서 이렇게 썼다가 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리지? 버리면 되지 왜? 성경 규절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면 가위로 잘라서 그건 싹둑싹둑 오려가지고 버려라. 그건 뭐 성경 규절 아닌가? 싹둑싹둑 버리는 거는? 이상한 거 있죠. 차라리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우상 숭배에 이런 게 좀 이렇게 의식이 남아 있어요. 자꾸만.
어느 분은 아이들이요, 예배 끝나고 강대상에 막 올라가서 뛰어놀고 막 하니까 이 저주받을 인간이 말이에요. 강단에 와서 뛰고 그러는 거기가 어디냐고. 어디긴 예배 끝나면 그냥 애들 놀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따져요. 물론 조용하면 좋지. 그런데 애들은 뛰어노는 게 정상이라. 그런 거 다 따지고 알면 걔가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지 할배지 할머니고. 그런 거 모르니까 뛰어드는 게 애들이잖아요. 할아버지 수염에 밥풀 묻었으면 그 밥풀 뗀다고 시험도 접어 뜯는 게 애기들인데, 다 큰 사람이 그러면 버르장물이 없는 거지만 철없는 애기란 말이에요.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을 알아라. 구원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뭔 기름을? 왕은 많았는데 참된 왕. 왕이란 말은 힘, 권세를 말하는데 사탄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 어느 곳으로도 사단은 꺾이지 않아요. 부족도 귀신을 막는 거지 꺾지는 못해요. 무당도 귀신을 달래는 거지 꺾지는 못해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위하는 것이지 꺾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꺾이고 결박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단은 꺾여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면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구원할 거 아니냐. 그 강한 자가 뭐냐?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사단을 꺾으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끝낸 것이다. 로마서 8장, 9장, 10장에 말씀해서 큰 대제사장,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자범죄뿐만이 아닙니다. 원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 제사장은 많았는데 유일한 원죄를 끝낸 분이 누구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참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신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를 사단에서 해방되신 분, 나의 원죄를 해결하신 분, 하나님만 아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으로 믿는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했어요.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라. 22절입니다. 사명과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 축복을 전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요, 영적으로 보면 천국을 말하는 것이요, 영원한 우리의 초소가 되기도 합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가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을 전달해라. 누구에게? 그 현지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응답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문제가 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집에는 물론 질병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랑과의 갈등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결론 낸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 내가요, 사람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십시오. 어려운데 그거는 내게 어려움도 아니다. 문제인데 이건 내게 문제도 아니다. 솔직히 세상을 보면 그건 문제도 아닌 더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 많아. 경제가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사람 보면 나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결론이 나버리니까 어려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난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데 고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어려울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도록 뭐 합니까?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죠? 저는 제일 병원은 싫은 게 치과예요. 여러분도 치과 싫지요? 다른 것보다 여기 아픈 데다 진통을 하는데 째고 막 드릴 소리는 나는데 안 아파. 그런데 막 신경이 쓰여져. 막 손이 막 팍 잡아지고 머리가 막 식은땀이 나. 그런데도 아프진 않아. 이게 또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가는 것보다 치과가 제일 싫어. 치과 가면은 원장님이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신경이 3배나 더 민감해서요. 안 아프게. 한 번에 할 거 난 3번 올게요. 조금씩. 왜냐? 그만큼 제가 아주 민감한가 봐, 몸이. 그러니까 너무 세미하게 조금 하고 내일 오세요. 다른 사람은 한 달이면 임플란트 낄 거를 저는 3개월을 가야 돼. 그만큼 막 신경이 예민해져. 여러분, 제일로 어려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 마취제를 맞으면 아는데 안 아파. 이 고통인데 안 고통이야. 그럼 그리스도 마취제 맞아보세요.
예? 그리스도 마취제를 맞으면 이게요, 어려운데, 사람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살았어? 내가 어려웠나? 아니,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견뎠어? 내가 힘들었을까? 이게 응답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들으면요, 영적 문제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해결되어져요.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네. 이런 걸 왜 했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복음 깨닫는 순간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져요. 네. 전에는 생각이 아주 예민했어요. 그리고 막 생각이 막 신경질적이었어요. 사람이 평안도 없고 여유가 없어. 뭐라고 하면 뭐라고? 왜? 뭐 싸우자는 듯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요, 생각이 바뀌었죠.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생각이 없나 봐. 근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행동도 바뀝니다. 요셉은 노예를 갔는데 그 노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인데 하나님 계획이 보여. 사고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우리 부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차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 탁 나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아직 내가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복음 체질이에요. 그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 탄 할아버지랑 받아버렸어요. 가는데 와서 받아버렸어요. 어쨌든 운전자가 잘못이라더라고요. 그 방어까지 하고 운전해야 돼, 운전자는. 왜? 차는 바퀴가 4개고 오토바이는 2개이기 때문에 바퀴 4개가 보호를 해야 된대. 그 와서 박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내가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래. 또 신방 가다가 그랬거든. 화딱지가 나더라고. 하나님 말이에요. 내 놀라갑니까? 다른 짓 합니까? 신방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막 부진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한참 부신앙 다 쏟아내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믿음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수박 사들고 갔어요. 갔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30년 전에 할머니는 척추를 다쳐서 누워 계시. 집안이요. 그 동생이 운전하는데 타고 여행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할머니가 그날로 척추 다쳐서 누워있고, 할아버지는 당뇨가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슐린 맞으면서 다리가 썩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 하나님이 이 사건이 아니면 이분들을 못 만나게 하시려. 이 사건으로 이분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 그래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사건도 사고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내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는데 새벽 예배까지 하는데 저녁 예배까지 할까요? 어느 분 그런다니까요.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무슨 헌금해야 될까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들 계셔요. 전에도 전 그랬으니까. 같은 다 동지들이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가 회개할 거, 내가 잘못한 거,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뭐냐? 하나님 계획. 내가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 이거밖에는 없어, 하나님 계획이. 내가 저녁 예배 안 드렸더니 그거 율법적인 거예요. 그거 종교적인 거예요. 물론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 말이요,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요놈하고 그 하나님 쪼잔한 분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릇 작은 분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 그렇죠? 복음 증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정말 복음으로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이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포기해야지. 사단이 재미있어서 하면 안 돼요. 사단이 포기해야 돼. 저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내가 손해다. 그러면 안 건드려. 복음과 세계복음화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사단은 포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할 때 가문의 모든 문제가 무너집니다. 지역과 사회, 나라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우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한 명이면 돼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가문마다 우상이 있어요. 가문마다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우상과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자꾸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건드린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안 되든지 돈이 없든지. 당신 요즘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것 같은데 아, 인간이 돈이 없구나. 그러면 돼. 전에 그런 말 안 했거든. 근데 뭐요? 아, 집안에 무슨 돈 쓸 일이 있으니까 돈이 없다 이 말이거지. 있으면 좀 내놓으라 이 말이거든. 당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뭐 돈 쓰는 것 같은데 나한테 좀 달라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런 때 여러분 지갑 열어서 10,000원이라도 주세요. 자, 10,000원. 이거밖에 없네. 더 많이 있으면 나중에 많이 줄게. 다시 말하면 알아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든 거 알아달라. 공감. 그렇죠? 공감이요. 그래, 힘들구나. 많은 돈이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좀 알아달라. 나 어려운 거 좀 알아달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힘든 줄 몰랐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우상과 싸워야 돼요. 또 개인마다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고 숨어있는 우상이 있어요. 세상 속에 파고들고 가정에 파고들고 학교에 파고들고 그 시대의 흐름에 파고드는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까요? 진짜 은혜 받고 복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오고 예배하는 건 뭐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 진짜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기 위해서.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고 오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라. 이것이면 됩니다.
말씀 다 이해가 안 되면은, 생각이 안 나면은 말씀 제목만 생각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 문제,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옵시고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